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5절인데 우리 24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과 비교하여 나와 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같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디서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물건을 파괴하게 할 성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파괴하게 하는 자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말씀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가까와 모양과 근처에 실뜨는 우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성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축복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 28장에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반대로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를 들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화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에 대해서 7가지로 조목조목 들어서 이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조금 이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구원과 심판 2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7가지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는 일을 한 게 모세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 같은 역할을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 사람들이 거리를 갈 때에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랍비요 이러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접과 높임을 받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섞어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율법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이제 율법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 가지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거를 정해줍니다. 그래갖고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제 다니지도 말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말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걸어가면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몇 미터 안에서만 다녀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런 법을 정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 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식일은. 그러니까 그런데 바늘에다가 바늘귀를 끼는 것은 또 괜찮아. 근데 바느질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어겨. 자기들도 어기고 자기들도 뭔지도 몰라. 그런데 율법을 613가지나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형식대로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외지인이 하나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해. 개종을 하면 유대교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더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형식을 가지고 더 종교에 억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습니다. 메시아로 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 성경에 비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줄 자,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자,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할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십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줬는데 너희는 그 천국 열쇠를 너희도 못 들어가고 이 백성들도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다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지도를 잘못하면 그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은 뭐냐면 완전히 교리가 다르지 않고 다 성경 말씀 똑같이 가다가 나중에 하나가 딱 틀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그 목사를 따라가다가 그들도 다 같이 이제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맹세를 해. 그런데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성전이 크냐 성전에 있는 금이 크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금은 밖에 나가면 금은방에 가면 그냥 감 나가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성전에 오면 그 금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룩한 성전에 들어옴으로 그 금이 거룩한 금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그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재단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것에 네가 작정한 그 헌금은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가 맹세한 그 헌금을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이 예물을 갖고 맹세하는 것은 너는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성전을 두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이 성전을 안 지켜도 되는데 이 성전에 발라있는 금, 기명 이런 것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주의, 탐욕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물질에 탐욕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재물에 이 사람들은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유하면서 돌아오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다 판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도 다 팔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왔다가 가는 것이 또한 우리 그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그 밑에 거 23절을 우리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 박하는 아시죠? 박하 향 나는 거. 그것은 언제 쓰냐면 6월절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할 때에 거기다 박하 향을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쓰는 그런 박하 향이야. 그리고 이제 그 회향은 뭐냐면 이렇게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러한 채소인데 그러니까 양념으로 조금씩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약간 마늘 같은 거, 그렇게 뭐 후춧가루 같은 거, 그 정도로 쓰는 것이고, 근체도 미나리과에 속하는 양념인데 양념으로도 쓰고 이제 그 약품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거야. 우리가 밭에다가 먹으려고 파를 한 10뿌리 심었어. 10뿌리 심었는데 그 10뿌리 중에 한 뿌리를 너는 꼭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추를 가루를 내기 위해서 후추 열매를 요만큼을 땄어. 그러면 그거에 11조를 바치라는 거야. 아주 작은 것까지 이들은 11조를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물질 내는 거 11조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작은 것에 11조에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것을 걷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4절에는 뭐냐면 하루살이와 낙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루살이와 낙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지를 않아. 부정한 식물이라고 해서. 근데 하루살이는 먹지 않아. 걸러내.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포도주에 날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망으로 걸러내서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 같이 작은 것은 너희가 먹지 않아. 그런데 낙타를 삼킨다는 거야. 부정한 것은, 요만한 부정한 것은 다 걸러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큰 부정한 것은 그냥 낙타를 삼켜버린다는 거야. 큰 부정한 짓을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신경 쓰면서 큰 부정은 자기들이 다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다 좋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고 이런 것은 너희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단지 그 박하와 회향과 그런 11조 바치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고 하루살이 걸러내는 거 작은 것에 걸러내면서 너희가 큰 것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한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아주 그 율법에 능통하고 학문이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르칠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 헛된 것 그런 것 너희 배부릴 것 그런 것만 가르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런 내용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띄워놓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고 창녀도 용서해 주시고 살인자도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독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게 의문점입니다. 근데 뱀하고 독사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한테 사탄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독서를 퍼볼 수 있는가?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미운 사람들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막 뭐래. 그러면서 아이고 너 그렇게 왜 사람한테 욕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욕했는데 못할 거 없지 않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대우를 받고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때 백성들은 글씨를 잘 몰라. 글씨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줘서 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식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건너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섞어서 그 외식으로 다른 말씀으로 왜곡해서 내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남을 가르칠 때, 남을 전도할 때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들이야. 가르치라고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행동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선생된 자들이야. 오래 믿었고 여러분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된 자들은 특히 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야. 많은 것을 준 사람들은 책망도 더 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이 더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은사만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물어보는 것도 많다는 거야. 심판을 받을 때에 너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네가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더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준 사람, 물질을 많이 준 사람, 너는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너는 뭐 했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어. 그러면 너는 그 건강을 가지고 너는 뭐 했냐.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각각 준 은사가 다 있어요. 반드시 치유와 예언의 은사, 이걸 떠나서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줬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많은 것을 줬어. 그것을 준 사람은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값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예수님은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뭐 해다 왔느냐, 이거를 심판대에서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내가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34절을 우리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를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다. 엄청나게 핍박해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나의 많은 제자들을 너희가 죽일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반이 돌로 쳐서 맞아 죽었죠.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였어.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어때요?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는 다 죽었어.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형 뭐 무슨 형 해갖고 다 순교를 해서 죽었어. 이들이 순교를 했어. 그리고 사도 요한만 마지막에 밤모섬에 가서 거기서 계시록을 쓰고 있으면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영화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코바디스나 뭐 이런 영화 많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배너 같은 거 많이 고난을 받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 그리고 화형을 해서 불에 태워서 죽여. 그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23장 34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 내 백성들이 너희들에 의해서 죽고 순교하고 십자가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86세에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총독이 그를 잡아와서 이제 그를 이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자기가 체포되기 전에 이미 환상을 봤어. 환상 가운데 자기의 벽에가 불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화형을 하겠구나. 이거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사흘 뒤에 그를 체포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은 이 폴리캅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걸 계속해서 이제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는 사단이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너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이 폴리캅을, 이 노인네 86살 먹은 노인네를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입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이제 그 연약한 육신을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배반하겠소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3번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분을 막 내는 거야. 막 죽여라 하고 막 분을 내가 예수는 왕이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막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막 더 분이 나서 결국 이 사람은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교만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면 말씀으로 치고 이렇게 말하면 말씀으로 치고 해갖고 말씀으로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무 많은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좋은 데 사용하면 너무나 좋지만 좋지 않은 일에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받드는 일 그리고 물질에 너무 관계가 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지옥의 판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갔겠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습니까? 마귀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예수님 제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가 이제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또 이제 또 많은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